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각기 생김새와 맛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생기면 그 가지에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무가 있어야 하고 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왼쪽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묘목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신 건데, 뭐 묘목 그냥 나무 떼기 작대기 같이 생긴 묘목 하나만 딱 심었는데, 우리 정영원 권사님이 잘 아끼고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나무 형체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법 가지도 여기저기 뻗었고요. 그리고 나뭇잎도 푸르른 나뭇잎도 지금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언제 감이 열릴까요? 권사님 언제쯤 열릴까요? 잘 안 들리시나요? 예, 감이 아마 조만간 열릴 것 같기는 한데 가지가 있어야만 언젠가 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가지인 우리에게 내 안에 있어라,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파란 잎이 달려있는 가지가 땅에 떨어졌을 때, 비바람이 쳐서 땅에 떨어졌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다 메말라 버리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자체만으로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일이란 그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지인 우리 역시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이든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꾸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알고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님들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해를 서로 알고 지냈어도 항상 첫 만남 수준의 관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루두루 다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두루두루 못 알 이유도 없을 인원이거든요. 알고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잠깐 얼굴만 보내는 사이인지라 만날 때마다 첫 만남 수준의 그 대화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 오셨을 때나 아니면 친교하실 때 그냥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냅니다. 네, 그렇게 대화가 끝나죠? 그 다음 주에 어떻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예, 별일 없었어요.
또 한 주가 지납니다. 그렇게 5년 10년 가면 그냥 그 수준이에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아예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끝. 그 다음에 또 같은 질문,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면 서로 친밀해질 수가 없죠.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제하신 분들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지 않는다 할지라도 첫 만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에 내려가셨을 때 같이 돌아가면서 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앉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이유예요. 원래 우리 교회 식탁은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쭉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 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바꿨잖아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알고 지내라고. 그런데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알고 지내라고 바꿨는데 그냥 맨날 앉는 분들하고만 앉다 보니 그냥 그분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시지 다른 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알고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항상 초신자 수준에 머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냥 수박 겉핥는 식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수준에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 사이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죠.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잠깐 오고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일주일 후에 주일 예배 안 가면 이상하니까 예배 왔다가 그런 삶이 반복되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늘어났는데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전혀 깊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내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말씀을 몸에 익히고 삶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곧 친숙함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한다면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동행이 몸에 배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들 예배가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오감이 예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눈은 여기 앞에 보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감각과 생각이 예배에 집중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 여기 앞에 써 있죠. 예배, 말씀, 기도, 이거 세 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함으로 말씀과 여러분들 가까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세요. 그런 면에서 아침에 만나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고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친숙한 부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맨날 요청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듣는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만 해왔죠. 하지만 그 대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대화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둘째로,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인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포도나무 역시 가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포도나무가 나무 자체에서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어릴 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효과도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답답하게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써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거기에 선뜻 응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니요, no, 못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죠. 근데 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5번에 걸쳐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5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5번의 변명을 다 들으시고도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실수하고 투정 부리고 화도 냈던 모세였는데 끝끝내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격렬하게 반항하고 저항했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더 효과가 좋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효과가 더 만점이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던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답답하실 텐데 그냥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왜 그러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게 하셨죠.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부족한, 왜 허물 많은 이 죄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왜 나를 굳이 사용하실까? 자격 없는 나를 왜 사용하실까라는 생각들,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 굳이 나를 사용하실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꽃처럼 강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비록 그 일을 맡겼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온실 속에 가둬놓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아름답고 강하게 성장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계획 때문이에요. 우리가 짧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배단이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이미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팔짱 이렇게 끼고 바라만 보는 관망자가 아니라 어떻게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요 주님의 사역자로 지난주 말씀처럼 use me,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기에 넉넉한 그릇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많아야 100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그저 썩어 없어질 세상 것과 같이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닳아 없어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썩어 없어질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닳아 없어질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인생, 뭐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닳아 없어질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로,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가지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 기쁨도 화평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 오래 참을 수도 없고요, 부드럽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는, 성령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분명히 맺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 해볼 거야 라고 해봤자 안 돼요.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붙어 있다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게 하는지는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열매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알아서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데요,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좋지 않은 가지에서 많은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가 시고 떫고 썩은 포도 열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단단히 붙어 있고
또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배단이가,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가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가지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포도나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은 저 어릴 때 한 30-40년 전에 저 이 찬양, 어린이 찬양송가에 이 찬송가가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자랐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게요.